예,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지난주에 공부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복습하겠습니다. 혹시 교재 없으신 분은 이렇게 손 드시면 목사님들이 알아서 교재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손 들고 계시면 누가 손 들었나 보실 필요는 없겠지요. 여러분들은. 자, 지난주에 공부한 예수님에 대해서 35페이지 빅토리아 여왕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한 참 아름다운 이분의 신앙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예수님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참 하나님, 참 사람.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위치에서 훌륭해서 신적인 위치로 올라가서 신격화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이 내려오신 분이다. 그래서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위치에서 훌륭한 선각자는 많지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각자이면서 동시에 구원자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성인들은 선각자라고 부르지만 구원자라고는 부르지 않는다. 그게 이제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에 담긴 의미였습니다. 참 사람이시다. 우리와 똑같은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와 예수님 다른 점이 뭐였습니까? 죄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데 죄가 없으시다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특별한 점. 그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뭡니까? 부활입니다. resurrection.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만 신약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이분을 믿어야만 구원 얻으니까 예수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건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37페이지 말씀 보시면 3번에 영생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예레미야가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고 고통당하는 게 본심이 아니시다. 우리가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넘어가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항상 희망을 갖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43페이지 넘어갑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43페이지 마음 열게 보시면 교회는 더 좋은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게 참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45페이지 넘어갑니다. 44페이지 넘어갑니다. 44, 45, 46, 47페이지까지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쫙 읽어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 읽으셨죠?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성령님이 설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제일 설명이 어려운 게 성령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수준이 있으니까 능히 해낼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요. 자, 지금부터 한 5분만 저하고 한번 집중을 해보시죠. 자, 성령론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틀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칠판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그릴 때 안에서부터 동그라미 영역을 까맣게 칠해가지고 이걸 점점 키워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 이게 동그라미 그리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인가 이러면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 구절 하나 해가지고 성령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돌아서면 또 까먹습니다. 헷갈리기도 하고. 이게 성령님, 성령이 여러분 영어로 뭘까요? Holy Spirit. 이거 S로 대문자로 씁니다. 위대하신 분이라. 이렇게도 하고, 옛날에 여러분 우리말로 성령이라고 안 부르고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불렀죠. 그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스피릿을 고스트로 번역했습니다. 고스트가 우리말로 뭡니까? 귀신 아닙니까? 귀신을 고스트라 그러죠. 성령을 옛날에는 영어 번역에 홀리 고스트라 그랬거든요. 거룩한 귀신. 이게 이상하다 이게.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홀리 스피릿으로 통일하고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 자체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 자체가 설명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그리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해보면 안에서부터 그려 나오는 방법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 방법은 동그라미가 아닌 영역을 쳐내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쳐내다 보면 동그라미 내부가 이건 동그라미가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러다 보면 동그라미 영역이 확보가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어떤 분인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그라미 아닌 것, 왜 성령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성령님에 대한 테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걸 한번 복습을 해보죠. 자, 하나님 영역이고, 이게 우리 하나님 100이라고 생각해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공부할 때 여러분은 몇 정도로 보셨습니까? 우리? 예? 30. 예, 그러면 3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30. 자,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은 기본이 30이다. 그러니까 0이 평균인데, 기본인데, 0에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걸 하나님을 100이라고 하면 조금 교만 내지 좀 겸손하게 한 30이다. 특세하는 기간에는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한 40. 예, 이번 주는 40으로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점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걸 교리에서는 따라가겠습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해가는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말씀과 함께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일 날 저녁에 빵 하나 먹고도 나오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항상 있는, 저도 그렇고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만하자, 이렇게 가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 속에 있습니다. 월화수 특세 나왔으니까 내일쯤은 하루 안 나와도 뭐 이런 생각, 토요일 날 나오면 되지, 이런 생각. 예. 수요일 날 12주나 하는데 또 나가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이쪽 방향입니다. 1번, 2번.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대답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1번이 바른 길입니까? 2번이 바른 길입니까? 1번이 바른 길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1번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고민입니다. 1번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있는데 끊임없이 자꾸 우리는 2번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1이 갈 수도 있고 1이 갈 수도 있는데도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2번 가면 안 되지. 피곤해도 새벽에 알람해서 일어나야지. 오늘 바쁘지만 그래도 말씀 읽고 시작해야지. 2번이 아니라 1번으로 가야지 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은 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이따가 읽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에 보면 두 군데 보혜사라고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따라해 보시죠. 보혜사. 보혜사 번역이 어려운데요, 한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무슨 사자입니까? 스승사자죠.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사부님 이렇게 높인 거고요. 이 보자가 보호한다. 이게 해가 은혜지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 이게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단어를 원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모르셔도 되는데요, 이게 그 그리스 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파라가 옆에 이런 뜻입니다. 클레토스는 돕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가고 싶은데 끝없이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막 죄짓다가 신일교회 지나가다가 밤에 반짝이는 십자가 보면 주여,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그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주신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곁에서 도우시는 분, 이게 성령의 정의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죄짓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이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만 더 기억하시죠. 분위기 좋을 때 하나만 더 기억하겠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성령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전공이 유교, 불교 이런 거잖아요. 유교나 불교 이런 종교는 성령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어려운 거예요. 왜 필요가 없느냐? 자, 보세요. 제가 다음에 구원론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유교나 불교는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노력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유교나 불교는 갈 수 있다고 볼까요? 없다고 볼까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내 노력만으로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존재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유교나 불교에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은혜로 살려고 노력해도, 내가 노력을 아무리 해도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없으니까 포기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도달할 수 없지만 끊임없이 또 떨어지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눈물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은 기독교의 가장 고유한 특성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존재가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내가 노력해도 내 죄를 완전히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 내가 주님께로 가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필요하다. 곁에서. 그분이 성령이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안 되겠죠. 이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부터 쭉 보시면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령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 다른 종교에는 성령이 없는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하고 늘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능력으로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건 진짜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가 없겠죠. 그 간단한 국밥 먹고 배고픈데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나오기가 힘들죠. 안 나올 이유가 훨씬 많잖아요. 하루 동안 피곤하다. 아침 국밥 또 먹어야 된다. 차도 막힌다. 할 일 많다. 근데 오는 거죠. 누가 도와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성령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합니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성령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4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1번,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가 누구죠?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는 곁에서 돕는 분, 이런 뜻이다. 그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그 증거가 나옵니다. 전지하신 분이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거기서 한 5줄 내려가면 밑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찾으셨죠?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주어가 성령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시는 건 사람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일부를 알 수 있지, 하나님의 뜻을 통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서술어의 주어는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전지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아신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방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분. 두 번째, 전제가 뭘까요? 모든 곳에 계신다.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러니까 동시에 제 마음에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도 있고 운행하실 수 있다. 전능.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 구절이죠. 영원하신 분. 히브리서 9장 14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의 동그라미 해보시죠. 사람 중에 영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위대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곁에서 다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봅니다. 성령은 하나님 예수님과 밀접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하고 아주 밀접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도 쓰이지만 다른 칭호로도 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밀접하다, 예수님과 밀접하다라는 뜻에서 이런 칭호로도 나옵니다. 자, 45페이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성령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구절입니까? 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여기서 하나 아주 중요한 것 일러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못 생각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여호와의 신이다, 뭐 예수의 영이다 이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능력이 큰데 성령님은 부속품 같고
하나님이 대단한 분인데 하나님의 일부 같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제일 위대하시고 그 다음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 되겠습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만들기 쉽죠. 하나님도 위대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것이 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령은 영원하시다,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이런 언급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성령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능력이 적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함께 늘 밀접하게 교제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하면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어렵죠? 이거는 다음에 삼위일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난다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는 다음에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자, 1번, 세상에 대해서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구약이고 신약은 예수님 시대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부터 성령 시대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령이 없었다, 신약에는 하나님이 안 하고 예수님만 했다. 그거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게 이단이 되기가 쉽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하고 이렇게 같이 가시다 보면 이단을 다 이렇게 살짝 들여밟고 이렇게 바른 교리로 갈 테니까 그냥 지금 너무 많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이 뭐죠? 아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왔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럼 하나님의 신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여러분 헷갈리시면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계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의 심판도 함께 하신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다. 기억나십니까? 이 구절이 무슨 구절입니까? 다 외우십니까? 고개 들어보세요. 저를 보세요. 웃으시는군요. 나와 있습니다. 표지 보십시오. 표지입니다. 표지. 자, 표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 오늘 빨리 끝나겠다. 상당히 빠른데 착각입니다. 제가 알아서 늦지 않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론의 중요성 4번은 정리할 수 있겠죠.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삼위일체가 안 됩니다. 다음에 하겠죠.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나의 구원의 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거 지금 믿어지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고개 들고 정확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아멘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으로 아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우리의 조상도 직계 조상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을 따르겠다는 게 제일 큰 기적이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를 주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다 보면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어져서 오신 거잖아요. 이게 진짜 대단한 은혜입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믿어지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선택받은 훌륭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참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훌륭한 분들입니다. 세 번째, 과거의 예수님 사건이 오늘 나하고 관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십자가 탁 보면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탁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그게 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된 것이다. 자, 4번까지가 성령론에 대한 핵심적인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자, 5번, 실제 생활에서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5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5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안 피곤하시죠? 그래도 저녁이니까 기지개 한번 켜겠습니다. 신음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하나도 안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런데, 자,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어깨를 한번 주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 어깨를 잘 좀 주물러. 자, 반대로 가겠습니다. 네. 자, 바로 앉겠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빨리 피로를 푸는 방법은 박수가 되겠습니다. 자, 박수 3번 시작. 어쩌다가 우리 교회 박수가 이렇게. 자, 박수 3번 시작. 군대 같죠? 예. 자, 다시 3번 시작. 진짜 군대 같습니다. 제가 군복 출신인데 거의 군대 온 분위기입니다. 그냥 피곤할 때 이렇게 좀.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무슨 어깨를 주무르나 이러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배가 아닙니다. 이건 수요일은 수요 기도회가 공식 명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새벽 예배, 넓게 그렇게 말해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입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가끔 간증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게 가능한 거죠. 주일 예배는 엄격하게 나와 있는 형식을 그대로 다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정식으로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할 때 한정식 집에 가서 풀코스로 딱 차려서 먹는 밥, 그 밥에 해당되는 게 주일 오전 예배고, 수요일 새벽 기도, 구역 집회 이런 모임은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먹을 수도 있고 식사를 좀 더 간편하게 상황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그렇다고 너무 편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서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 보시죠. 화면 나올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일단 4절, 성령의 은사입니다. 4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저 말은 은사는 누가 주신다? 성령이 주신다. 성령이 주신다. 은사가 영어로 gift입니다. gift, 선물.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뭐 있을까요? 예, 그런 거, 그것도 이제 은사기도 하고 열매기도 하고 그것도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고 하는지 보죠. 8절부터 10절까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세 구절 중요하니까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왜 선물이 필요하냐 하면 선물이 없으면 하다가 자꾸 이렇게 다운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아이가 커서 어릴 때 밥 먹어 하는데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럼 엄마가 너 장난감 갖고 놀고 싶지? 네. 그러면 이 맘마 다 먹으면 밥 줄게. 그러면 맘마 다 먹으면 장난감 갖고 놀게 해줄게. 그러면 장난감 갖고 놀겠다는 선물이 밥 먹는 걸 자꾸 하게 만들죠. 그러면 아이가 더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있다는 거죠. 맨 처음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함, 방언 통역함 9개가 있어요. 제가 다시 불러드릴게요. 이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드는지 한번 마음에 하나씩만 생각을 해보세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함, 방언 통역함. 9개 중에 제일 여러분이 선물로 받고 싶은 게 뭡니까? 잠깐, 지혜, 또 믿음, 다. 대단하십니다. 예. 굳이 하나만 선택하라면 믿음, 또 뒷분들도 말씀해 보시죠. 여러분 그런 분도 많을 텐데요. 방언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9가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는 선물도 하나도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런 분 계시면 손 들어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마음이 좀 불편하시잖아요. 괜찮습니다. 방금 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이미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왕이면 선물 하나 말고 좀 더 확실한 거 2개, 3개, 9개 다 받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는 믿음 빼고 다른 선물을 못 받았다. 방언 달라고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병을 고치면 이거 좋을 텐데 이런. 근데 왜 하나님은 많이 안 주실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선물 별로 못 받아도 잘 하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만 선물을 많이 준다. 그 생각만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한 대로 장난감 갖고 놀게 해줄게, 밥 먹어라. 얘가 훌륭한 애입니까? 엄마가 밥 먹으라 그러면 쪼르르 와서 밥 잘 먹는 애가 훌륭한 애입니까? 밥 잘 먹는 애가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을 못해도, 예언을 못해도, 영들 분별을 못해도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온 것 자체가 여러분은 위대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열등감 가지면 안 됩니다. 선물은 선물입니다. 주고 싶은 분이 주면 받는 거고 안 줘도 잘해야 그게 더 훌륭한 성도인 거죠. 제가 언젠가 제 동생 한번 이야기했을 텐데요. 이제 여러분 알지만 저하고 형하고 동생은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이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저희 동생이 이제 중학교 때 중등부 회장을 했어요. 수련회 갔잖아요. 친구들 막 전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고등부도 회장을 했어요. 그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제 수련회 가서 막 기도도 뜨겁게 하는데 친구 중에 진짜 친한 친구인데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맨날 담배 피고 이제 막 그런 친구를 하나 너 꼭 와. 그러니까 억지로 수련회를 데려다 놓은 거죠. 그럼 수련회 가면 3박 4일 하면 찬양하고 뜨겁게 말씀 듣고 기도하잖아요. 막 뜨겁게 동생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동생은 하나님 저도 방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참 그럴 때 아닙니까? 근데 방언을 못 했는데 그렇게 이게 뒷머리 잡고 데려와가지고 담배 피는 애 담배 뺏어가지고 너 좀 앉아있어라. 걔가 갑자기 방언이 빡 터진 거죠.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는데 얘가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눈물을 흘리다 방언을 퍽 하고 자기는 방언을 못하고.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방학 때 내려갔습니다. 한참 이야기하다 형 고민이 있다. 뭔데? 내가 자존심이 좀 상한 것 같다.
하나님 왜 나한테는 방언을? 저도 방언을 하고 저희 형도 방언을 했는데 이제 나름대로 나는 왜 방언을 못할까? 근데 그 친구는 담배 피다가 끄고 왔는데 방언을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 수련회 한 번 오고 다시는 안 올 것 같으니까 자기도 할 수 없는 초인간적인 위대한 기적을 체험해야 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되겠다. 강한 동기부여가 필요해서 방언을 주신 거고, 넌 방언 안 해도 하나님 잘 믿을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안 줘도 되는 거지. 안 줘도 잘 믿으면 네가 더 훌륭한 거지. 선물을 꼭 받아야 되나? 안 받고도 잘하는 게 훌륭한 거지. 훌륭한 대답이죠. 여러분, 많은 은사를 못 받아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자, 방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9가지 은사 중에서 제일 대중적으로 나타나는 게 방언입니다. 방언을 하는 분들이 많지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그런데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방언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방언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파가 있어요. 오순절 계통에는 아주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지나치게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과유불급이라고. 논리가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자, 방언을 한다. 이건 성령이 주신 거죠. 제 말 맞죠? 그러니까 성령이 주셔서 방언한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받게 해주셨으니까 선물도 주시는 거다. 고로 내가 방언을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징표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 더 나가면 넌 방언하니? 못해. 너는 아직까지 구원 제대로 못 받았나 봐. 구원받으면 방언을 할 텐데 방언을 못하는 거 보니까 너는 확실히 아직까지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이게 점점 발전해서 방언이 마치 구원의 보증수표인 것처럼 되는 거죠. 그건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방언을 너무 강조하고 영 이런 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막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해야 이게 성령이 충만한 걸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게 필요하죠. 성령 하나님은 뜨겁게 기도해서 통회자복하고 밤새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연사 처음이 뭡니까? 지혜의 말씀.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 지혜는 wisdom, 지식은 knowledge 아닙니까? 이건 이성적인 거죠. 뜨겁게 기도하고 이건 감정적인 거하고 해당되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만 터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차분하게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사는 지혜를 터득한 것, 그게 성령의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선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중에서 항상 말씀 읽고 이런 분들은 세상적으로 배운 게 아주 많고 이런 분이 아닌데 참 행동하시는 거 보면 참 지혜롭고 말도 참 조리 있게 하시고 항상 어느 순간에도 감정적으로 딱 차분하게 유지하면서 후배 신앙인들에게 참 귀감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혜를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만이 성령의 선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지혜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지식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앞으로 예언을 하시거나 방언을 누가 하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방언 통역을 하시거나 그런 은사를 혹시 받으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만약에 되시거들랑 아까 여러분 중에 9개 다 받고 싶다. 혹시 다 받으시거든 진짜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엘리트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은사를 받았는데 저기는 못 받았다. 그래서 이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다는 분들 치고 겸손한 분보다 교만한 분이 더 많아요. 이거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선물 없이 하는 분들이 훌륭하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뭐 방언 통역도 하고 방언도 하고 뭐 엄청나게 능력을 행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선물 주시면 더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나는 이 정도 뛰어나다 이래가지고 그러지 못한 사람, 뭐 그까짓 게 뭐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매사에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데 자기가 마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인 것처럼 막 사람한테 무조건 꾸짖고 무조건 폄하하고 무조건 상처 주는 말 하면서 다 이게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한다. 그거 진짜 성령이 시키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싸매 주시고 치유하시고 다독거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성령은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성적인 것도 되고 차분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고,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중요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위대한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설명할 게 없습니다. 자, 우리가 12장이 성령의 은사인데요.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1절. 자, 9가지 은사를 바울이 말한 다음에 마지막 절이에요. 자, 12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 그럼 9가지보다 더욱 큰 은사가 있다 하고 12장 31절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몇 장일까요?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 뭡니까? 그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를 받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언, 믿음, 방언,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쭉 나옵니다. 13장 13절 마지막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 제일 큰 은사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교회 사랑하는 마음 갖는 것,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은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일 큰 은사니까 앞으로 방언 못해도, 귀신 못 쫓아도, 예언 못해도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자, 그럼 얼마나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분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거룩한 눈빛으로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많이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사입니까? 교회 오면 그냥 기쁘고, 새벽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가서 주무시고 또 새벽에 나오고, 이게 얼마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목사님들끼리 자주 이야기합니다. 참 진짜 우리 성도님들 훌륭하다. 그렇죠? 진짜 여러분들 훌륭한 분들입니다. 참 진짜 눈물 나게 여러분들은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안 주시면 어떻게 이 밤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열등감 갖지 말고, 누가 크게 뭐 은사 받았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으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이 밑에 내용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몇 가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5번의 첫 번째, 가장 큰 성령의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엘리트주의를 경계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성공은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간증을 듣다 보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게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하는데, 성령의 은사하고 성공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다 부자가 되고 다 큰 집 살고 이래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33살 되도록 장가도 못 가보시고, 약혼도 결혼도 데이트도 한번 못 해보시고, 어린 아버지 요셉 일찍 돌아가셔서 소년가장이었습니다. 소년가장. 줄줄이 사탕처럼 동생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있지. 어머니 마리아 복양해야지. 그렇다고 제자들을 12명 데리고, 제자들이라도 신분도 높고 돈도 있는 사람도 아니고 거지 비슷하게 다 그렇게 해가지고 12명 데리러 우르르 다니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 전부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고 혼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생각해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인간적으로 보면 기구한 팔자가 없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복권을 사면 로또가 되고 아파트가 퍽퍽 되고 애들이 다 잘 되고, 그거 아닙니다.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빼고 제일 위대한 인물이었는데 바울이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감옥 속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바울을 봐도 그게 아니고요. 아브라함 훌륭한 믿음이었지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야곱 바로 앞에 가서 모진 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 없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돈 많이 못 벌까? 그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많이 벌게 해주시면 많이 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도 하나님 믿는 걸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의 사람인 거죠. 겸손하게.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 믿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저 천국에 간다. 그 천국에 비하면 지금 가진 것 조금 적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것과 세상적인 성공은 같지 않다. 세상적 기준으로 내가 자꾸 움츠러들 필요는 전혀 없다. 그거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맨 밑에 이해하려고 하고 배우려 하고 고민하는 것 좋은 겁니다. 지혜, 지식, 믿음 이런 거 참 중요하죠. 자, 오른쪽 넘어갑니다. 성령님은 부흥사의 손에서 나오는 광선이 아닙니다. 샤샤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뭐 집회에 가가지고 뭐 이런 것만 그게 아닙니다. 이런 거 참 많이 하잖아요. 방언을 연습하면 된다. 그런데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선물은 주고 싶은 분이 주고 싶으면 주는 건데, 훈련해가지고 방언을 받는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방언 안 하고 하는 게 훨씬 더 훌륭한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너무 은사 집회 이런 거 따라가는 것 건강하지 않습니다. 가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뜨거운 열심이 있는 거 참 좋은데, 문제는 그게 자꾸 중독되다 보면 우리 교회처럼 일반 예배는 다 시시하고 새벽기도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 시시하고 막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막 2-3시간 설교하고 그런 것만 소중하고, 일상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집에서 어떻게 부부가 서로 지내고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인데,
그런 거 다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특별한 집회만 중요하다고 그것만 자꾸 쫓아가는 것, 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이내 돌아와서 마을 한복판으로 가서 전도하셨습니다. 저 외곽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따로 집회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세상 속으로 오셔서 치료하시고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삶,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은 특별한 신비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께서 생활 전반에 역사하시도록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 교회가 늘 과거에 성령의 충만으로 해서 뭘 다 했죠. 표 정할 때. 성령 충만은 참 좋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나온 거죠. 그건 사실인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목이 아주 마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만큼만 먹으면 목이 마르지요. 이만큼 먹어도 물을 먹은 거고, 이만큼 먹어도 먹은 거고, 이만큼 먹어도 먹은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지금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만큼 지금 목이 마른데 이만큼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성령의 역사가 더 많아져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완전히 성령이 충만해져서 넘치고 넘쳐서 내가 말하는 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성령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말하게 되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성령이 함께 한다고 해서 그분의 말이 모든 게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김일성 목사님이 얼마 전에 입다 설교할 때 이 말씀 하셨죠. 입다가 성령이 임했지만 호기 있게 맨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우리 딸을 바치잖아요. 성령이 함께 있는데 왜 그런 사람이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삶 전반에 역사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한 정도가 얕았던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께서 시키셨다라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치 내가 은혜 받은 게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성령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그런 것인 양 호기 있게 행동하는 게 잘못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예배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하나님을 찾고 일상생활 속에 나도 모르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늘 생각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항상 하는 것.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다. 그런즉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 그게 성령의 충만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뿐 아니라 성령이 더 충만한 분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 그럼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겠죠. 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고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 그러면 성령 충만은 곧 무슨 충만일까요? 사랑 충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샬롬 찬양대 서로를 사랑하고 구역 식구들 사랑하고 매일 보는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 사랑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이웃 사람들 사랑하고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많을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넘치고 넘치는 분이 성령 충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기도 할 때마다 앞부분에 기도하잖아요. 뭐 주차해 주신 분 감사하고 식당 봉사 감사하고 참 감사한데, 제가 여러분 다 수고하는 거 아는데 진짜 안 보이는 데서 수고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훌륭한데, 다 사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장례식 났을 때 운구위원, 진짜 그거 힘든 일입니다. 운구위원분들은 장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분들 보통 여기서 천국 환송 예배하면 새벽에 6시 반 7시에 하거든요. 국립의료원. 그때 오셔가지고 장지까지 하시는 분들,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늘 위로 찬양대, 우리는 그냥 하면 하늘 위로 찬양대 당연히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늘 위로 찬양대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야 관계되신 분들 가지만 그분들은 늘 천국 환송 예배 때마다 가시잖아요. 그분들도 새벽에 바쁜 일이 있고 할 텐데 그분들 진짜 고마운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가끔씩 가지만 매번 장례 있을 때마다 그분들 가는 분들, 그 정성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그리고 금요일마다 전도대 전도하시는 분들, 그 빵 굽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훌륭한 분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 토요일 날 깔끔히 하시는 분들, 진짜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이 저녁에 이 늦게까지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분들 다 훌륭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는 박수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다.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 뜻대로 완전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다. 간혹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 예수의 영 이렇게 표현한 건 하나님이나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열등한 게 아니라 밀접한 관련성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성령의 은사 9가지가 있는데, 은사를 받아도 감사, 안 받아도 감사. 그 중에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건 이미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 가족 사랑. 그렇게 늘 성령 충만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바른 이해를 하게 하시고 바른 믿음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더 반듯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잘 믿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성령 하나님 늘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은 사랑의 충만이라 배웠으니 더욱더 사랑으로 섬겨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밤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걸음 함께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밤도 잘 쉬게 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 많은 우리 신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